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 간에 문제나 다툼이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런데 왜 교회마다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신앙생활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이러한 문제나 다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발생한 문제와 아픔들, 우리는 죄인이니까, 너도 나도 죄인이니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 문제와 또 다툼들을 속히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에도 이 초대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던 이 뜨거운 가슴이 있던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있었느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에 발생했던 다툼과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들으면 피식 웃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자들과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이 다툼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도들 간의 갈등과 문제를 일으킨 그 고기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와 다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나 다툼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의 원리대로 잘 해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제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수용하라. 네.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신의 생각과 같을 수 없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만 모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나와 신앙의 색깔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한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거죠. 누군가는 묵상 기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통성 기도를 해야, 소리내며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또 누군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데 또 누군가는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때 깊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신방을 해보면 느끼는 점인데 이 담임 목사가 개인의 집에 또 성도의 가정에 신방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해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집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스타일과 색깔들이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모습, 관습, 또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비판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수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이 로마 교회에 발생한 문제, 다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뭐 그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에, 이 문제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듯이 채식주의자냐 육식주의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장, 사람들이 음식을 사고 또 고기를 사고 채소를 샀던 그 시장에는 어떠한 고기들이 주로 유통되었냐면 이방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 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유통되었다는 거죠. 왜요? 그 고기를 다 소화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쳤던 그 고기들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 가면 이 고기가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고기인지 판별하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도장을 찍어놓고 이거는 뭐 아테네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입니다 하고 팔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거리낌 없이 그것을 먹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우상에 섬겨진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는 성도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고기를 마음껏 먹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왜 고기를 마음껏 먹었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신은 원래 허구고 가짜다라는 겁니다.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에 바쳤던 고기라 할지라도 진짜 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어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드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래 고기가 소화가 안 돼서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앙의 문제가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지금 시대로 가져와 보면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명절에 우리가 갔을 때, 고향에 갔을 때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겠죠. 그리고 이 땅에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는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우리가 물품과 물건을 사줄 수 있느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고기 먹어라, 아니면 너희들 고기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스타벅스, 맥도날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또 먹으라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 신앙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라는 거죠. 고기를 먹는 자들, 여기에 보면 먹는 자들을 믿음을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성도들, 혹시나 이것이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아이고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돼? 고기 먹어도 우상숭배 아니야, 먹어도 돼, 이러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반대 이야기도 하죠.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이 고기를 먹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어, 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갈 거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리는 해답은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믿음이 다른, 믿음의 정도와 수준의 차이가 다른 성도 간에 서로의 믿음을 수용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받아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믿음이 성장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차이가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의 수준과 잣대로 신앙이 어린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또 자신보다 신앙이 좋은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의 믿음의 수준의 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또 수용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제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라. 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는 일이죠.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또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동기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다른 모습을 인정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서로 다른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수용해 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라는 그 전제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나나 다른 성도나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서로가 범하는 실수들, 또 믿음의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모습들은 수용하고 안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위한 일들을 행할 때에는, 교회에서 자신을 위한 일을 행할 때에는 그것을 바로잡고 고쳐주어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 내가 변화받고 성장하기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 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이 나의 어떠함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동기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삽니다. 처음에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벽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시는 물질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그 결단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일에 긴장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너무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죠. 크고 위대한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성에 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성, 아이성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았고, 그래서 반드시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졌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단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자신을 위하여 물품들을 챙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태워 없애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숨겨서 땅에 숨겼을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 그 공동체에 들어온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어떻게 권면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문제와 다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속히 해결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서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관습,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투고 싸움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안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이라면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수용해주면 그 문제들은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때,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고 그때 참 뜨거웠지,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고 참 잘해왔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오늘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 문제와 다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해결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를 위하여 사시고 주님 중심으로 사시고,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수용하고 사랑하고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교회를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누린 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른 믿음의 수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다툼들이 있을 때에 정말 상대방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안아줌으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하나님 지켜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상대방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수용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에 고기 먹는 문제와 먹지 않는 문제로 다투었는데 주여 사도 바울이 서로 비판하며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받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다른 자들,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나 우리 교회에 문제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나 죄인된 본성 때문에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또 어려움과 아픔이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움으로 실족해하며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서로가 수용하며 사랑하며 안아주고 또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제자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